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마치 순교를 위해서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상상을 하면서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은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을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순교의 자리까지로 이끌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자형으로 순교한 안드레는 순교 직전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바울도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들 이렇게들 울면서 남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묵길 뿐만 아니라 죽일 각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붙들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온 믿음을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부제는 충성된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은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왕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버가모 도시에 마치 왕처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가모는 어떤 도시입니까? 버가모는 이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그리스 신전이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고는 황제의 신전을 비롯해서 세 개의 신전, 로마 황제의 신상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오른손에 보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 뱀 숭배, 사탄을 숭배하는 굉장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 버가모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이런 강요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강요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은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로 인하여 시뻘겋게 달군 이 노세 황소위에서 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 그러한 전승이 있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인들 안디바의 순교를 보는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버가모는 우리나라의 이 대구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대구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궁상에는 이 갓바위가 있습니다. 부처가 갓을 쓰고 있다고 해서 갓바위라고 부릅니다. 이 부처의 갓이 마치 대학의 박사모처럼 그렇게 보여서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작년 대학 입시 11월 정도에 보니까 방문객 수가 주말에가 3,000명이고 이 평일에는 1,000명씩 찾았다고 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해가 뜨지 않는 새벽 오전 4시가 돼도 이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팔궁산 갓바위는 통일신라 시대 선동여왕 7년에 원광법사의 수제자였던 의연대사가 어머니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 이게 돌을 깎아 만들어 온 조각상입니다. 근데 요즘은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복음화율이 아주 현저한 곳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죽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우상숭배를 거부하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가 거의 1년 반 이상 동안 전 인류를 굉장히 죽음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델타 바이러스에 나타나서 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3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모여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독과 성경 필사,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부지런히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내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진보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와야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입니다. 점술가입니다.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 발람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공경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문이 멀었던 이 발락은 결국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의 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뇌물을 받았습니다. 뭔가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가 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발람은 발락에게 미흰개를 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미흰개를 쓰는 겁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냅니다. 우리가 신전 제사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신전 제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술도 좀 마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음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장정들이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연병으로 24,000명이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행하게 되었고, 우상숭배는 항상 음란의 그 축제가 있던 겁니다. 그 행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에는 이 길드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길드는 이 상겁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길드에 따라서 수많은 우상의 축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길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왕따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인들도 어쩔 수 없어서 우상과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람이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나의 목숨 살기 위해서 황제 숭배와 타협하는 겁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의 축제,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세계에서는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충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타협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이것저것 반반씩 섞는 혼합주의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 니골라가 박해를 피해서 혼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기독교, 어떤 기독교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단의 교리를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이 이단의 교리는 구원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리에 빠졌던 사람들 우상숭배나 음행하는 거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을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추종자들과 모함 여인들과 그 신전과 음행에 감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던 것처럼 동일한 심판의 칼날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혹시나도 발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 이교도의 문화에 나도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데 이거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이든 문화적이든 물질적인 타협,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 모든 요소, 걸림돌들을 여러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우리 이 대구도성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2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이 발람이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BC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그 언약궤에 담긴 이 만나를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먹게 된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힌도를 주신다고 합니다. 당시의 재판정에는 이 배심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유죄를 가리는데
어떤 사람은 흰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검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흰돌이 많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검은 돌이 많으면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흰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이나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 흰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화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 이단의 교리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제2의 제3의 안디바가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탄은 때로 핍박으로, 때로는 우상숭배로, 때로는 음행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